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긴 일모로 8장 30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믿는 자의 세 가지 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하여서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말씀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시간 동안 할애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성경을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나는 내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판단대로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시겠다? 기쁘게 지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을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니까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가리움이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시지 아니하시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긍휼을 베푸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안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평안과 그 안에 화평이 늘 함께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형이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성도로서의 본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보다 더 너희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해 나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부인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뜻, 너희의 계획, 너희의 모든 판단들이 죽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들리면 일어나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믿더라라고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 어구를 동원하여서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심으로 우러나와서 여전히 너희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높이 들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거야, 살아나게 될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 아버지가 원하는 바고 내 아버지가 원하는 바니까 결국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아난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믿더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아니하였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왜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막아서서 주님의 편을 듣는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여러분들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에 있었을 때 제1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지옥에 갔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 속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더라라는 그 어구를 가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을 진실적으로 따르지 못할까라는 그와 같은 의구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느니 아니 갔느니에 우리가 그것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 광야 인생길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상징으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여진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내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장면들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었는데 그들이 어땠냐고요? 믿었는데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었는지 아니 믿었는지 오직 그 판단은 여러분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아니하였는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밑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8장 44절 정도에 가면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마귀 새끼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은 믿었다라고 하면서 아래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성경의 모순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논증하고 증명하는 것이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교회, 성도,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해내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궁금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를 여러분들 거기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자신의 불가능함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려 들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 쉐키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 것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면 그 심판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될 말이 바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어느의 길로 가야 할지 그 인생의 길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의 믿음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도
여전히 무엇합니까? 자신의 의를 챙기려고 드는 바로 욕망과 욕심에 차 있는 마귀의 자녀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30절까지의 메시지가 이제 끝나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딱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30절이 뭡니까? 30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었다라고 해서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는 믿는 자들의 표지와 자칭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잘못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마귀 자식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성경은 나누어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어보았듯이 30절에서 많은 이들이 믿었다라고 해놓고 3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31절 이하의 말씀을 무엇이다라고 표현합니까? 30절에 그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31절의 말씀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믿었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 그 밑에 32절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유를 얘기하죠. 자유를 얘기하고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본문을.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뒤에는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진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라면 이런 우매한 소리, 좀 나쁘게 말하면 이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믿는 자들과 그냥 모형으로서 믿고 내가 그래 믿어줄게 라고 하는 자들과 그 모습이 여러분들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아니 되고 여러분들 쭉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 끊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쭉 계속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 번에 읽어버리니까 도대체 위에서 하는 말씀과 밑에서 하는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달리 여기에서 30절이 끝나고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31절부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별지어서 말씀하시는지를 그 나머지 말씀들이 여러분들 4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서스름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이어져요? 자, 8장 45절과 46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해줘.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끊어서 읽지 못하면, 아니 불과 30절에서는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할까? 도대체 위의 말씀은 뭐고 밑에 말씀은 뭘까라고 여러분들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긴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객관화시켜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진짜 나를 믿는다면, 진짜 자유가, 진짜 그 평안함이 어떻게 오는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무엇할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한 번도 얽매여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죄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항변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신의 자신의 믿음,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서스럼없이 여러분들 들추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폭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언을 하셨어요. 폭언을.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그냥 칼날보다 날카롭다니 뭐 이쑤시개로 막 콕콕 찌르는 것 같다니 뭐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안 하는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돌리면 말이 너무 칼날처럼 날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이요? 따라서 우리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있는 이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는 것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알곡인 너희들, 진짜 믿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그 뜻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그 말씀 앞에 넙죽 엎드린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가라지들을 보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나 은혜 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나 택함 받지 못하는 자나, 이거는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구분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드러내야 되죠.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사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한 거예요? 늘 그 안에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으로, 엄중한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짜 믿는 자들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질까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그들에게 아주 어마무시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무엇하라고? 나는 믿는 자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가 아니에요. 나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같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깨달으면 여러분들 이제 너희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나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드러나게끔, 내 삶이 나오게끔, 내 십자가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 바깥으로 표현되게끔, 보여지게끔
너희들 무엇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은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 들어와 있는지 어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남이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 속담에 뭘 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대단하고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파산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교회랑은 관계성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돌변해서 돌아갑니다. 그게 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현 모습이라니까요. 교인들과 교회의 현 주소, 현 모습이에요. 그게 나와의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고 틀어지면 정말 매정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 교회는 쳐다도 안 볼 정도만큼 그렇게 돌아서서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진짜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성도에게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질고 너희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구원받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바로 내 형제에게,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는 것을 내 형제에게 가르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애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최고다라고 여겨지면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모든 나는 죽고 이제 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사랑을, 용서를, 화평을, 긍휼을 나도 너희들에게 베풀어주고 싶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내 삶이 자꾸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들 내 안에 누구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모든 교회들마다 알곡과 가라지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예수 믿냐고. 믿어요.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데 교회에 왔어. 라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믿어요. 응? 근데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엇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생각하셨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의 기로 속에서 여러분들 뭘 생각했겠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낼까?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낼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기보다도 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데 늘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결국 성도도 그 길을, 그 인생의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교제본을 가져다가 너희들 진짜 너희의 자랑들이 부정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그날에 너희들 그 심판을 그 뿌리에 도끼가 찍혀있는 것을 너희가 어찌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우리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더 들어보세요. 무엇 하나를 선택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기뻐하고 내 만족으로서 선택하여서 내가 시간을 보내왔는지, 이 시간들 속에서 정말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내 딸아,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세상의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시간을 쏟아내는 그 세월들이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들은 제자리 걸음이란 제자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이 터져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참 제자들의 표제는 무엇인가도 밝히 알아볼 수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30절에서 믿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하의 구절에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지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과 참 행복에 있어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해야 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인간 세상에 투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30절 그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특징은 여러분들 무엇이더란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증명을 위해서 그들의 이웃을 언제든지 살해하는데 전혀 서스름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그 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랑과 인정에 도움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제거해야 직성이 풀리는 혈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위의 본문들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쌓고 있는 의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희는 너희 죄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한 후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고 난 후에는 너희 중에 택함을 받는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들의 율법 지킴과 절기 준수는 그냥 완전히 기각시켜버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선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지만 인간들이 추구하는 참 행복의 결론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은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보다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세상에 힘을 쌓고 그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너희들이 행복에 이르려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엄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믿더라는 그런 어구를 통하여서 믿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정말 믿는 자들의 표지는 어떠한 것이며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또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아,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아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단다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품 밖에 있는 자들을 늘 구별하여서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선 안에 있는 자는 어디를 넘어갈 수 없다? 죄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들 누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큰 웅덩이는 뭐예요? 웅덩이. 선이 악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악이 선으로 넘어올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 여러분들 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고 싶은 거예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 저주의 내용이 여러분들 상세하게 나오죠? 상세하게.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 흘릴 일. 우리가 속이 상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안식의 나라, 진정한 평강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는 오직 기쁨만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할 사람 있어요? 아니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이고 행복해서요 하면서 여러분들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웃음이. 네? 돌잔치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눈물 흘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애기의 모습만 봐도 그냥 입가에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즐거움이고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여러분들 우리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달리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헌금한 만큼 천국의 재료가 올라가서 그 재료로 자기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목사를 열심히 섬기고 돈을 헌금을 열심히 하면 자기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낸 만큼 그 재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 집이 지어진대요. 그래서 아브람 집을 봤는데 아브람 집은 엄청나게 큰 대궐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저렇게 그냥 꼬박꼬박 졸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조그마한 오피스텔 같은 쬐까는 펜션에서 살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집은 아직 터는 있는데 집이 지어지지도 않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열심히 막 재료가 올라와서 집을 짓고 있는 데도 있대요. 환장해서 뻥카를 치더라도 제대로 쳐야지. 네?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이제는 씨알도 안 맥혀요. 60년대, 70년대, 이제 90년대까지 막 성령 부흥, 성령의 불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거에 통하는 말이지 지금은 택도 없는 말이라고. 택도 없는 말. 천국이 여러분들 아직도 완성되고 아직도 만들어져요? 성경은 이미 완료돼서 아멘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성경 66권이 아멘으로 해서 끝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지어지고 지금도 완성이 돼요? 만들어져요? 주입니다 진짜. 이미 창세 전에 묵시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왜 너희가 내 품 안에 있어야 사는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형을 그림자로 이 땅에 표현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체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없어.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정오 때 여러분들 가보세요. 정오 때 요즘 우리 권사님들 혹시 바깥 나들이 할 때 있으면 남편분이랑 요즘 MZ들이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냐면 그림자에다가 그림자 있죠? 그림자. 우리가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림자에다가 얼굴을 그린대요. 남편의 얼굴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려놓은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그려진 그 땅에다가 자기 그림자를 갖다 댄대요. 그리고 그 그림자를 찍는데요. 그건 실체예요.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잖아요. 실체는 나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제 이 땅에 와버리면 모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아직도 완공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뻥카에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환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31절부터 정말 믿는 자들의 표준은 어떠한 것이며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전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요렇게도 살 수 있구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너희는 절대로 그 길로 가서도 아니 되고 거기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게요. 그게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연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먼저 3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참된 제자의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리를 아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자유케 된 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에 의해 자유케 된 자. 그들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직 내 백성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내 백성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자고 그들은 자유케 된 자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뭘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밖에 있으면 너희는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지 내 자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정말 내 말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너 삶 가운데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진리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더 한 번만 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면 하나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면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똑같은 복음을 설교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 듣는 자만 듣는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못 벗어나.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이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그걸 완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그 구원에 이른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녀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아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털고 일어서서 뭐 하더란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게 얘기를 했다가 3번 얘기했다가 말 안 들으면 뭐 하라고요? 어디에 먼지까지? 그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와 그 죄를 타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너희들은 과감하게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3은 여러분들 무슨 수예요? 3 뭐로 넘어가요? 자, 진리에 의해 자유케 된 자 그들을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주님의 참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여러분들 그랬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 말에 거하는 자. 그렇죠.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메누입니다. 메누. 계속하여 거하다. 그곳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라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이 지상의 큰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원래 하나인데 이것을 쪼개서 여러분들 둘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둘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지상의 가장 큰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항상 너희들은 뭐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계속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달리 다른 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그 말의 진리가 무엇인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으로 그 법을 받아들입니까? 율법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일 성서 열심히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면 얻는 생각이 안 나면 치우쳐가고 몇 장만 딱 넘기면은 3장 아닌가요? 네.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그
그의 아들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 준 거예요? 죄인된 그 이웃, 나쁜 이웃을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형제와 자매는 여러분들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 바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던져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백성이, 내 성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참 제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자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그래요. 말씀과의 불가분의 관계, 동고동락의 관계에서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바로 이 말씀 안에 늘 너희들은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와 말씀이 괴리의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둥둥 떠다니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노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싫든 좋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성경을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운 이들 중에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을 위해 예배당에 심겨진 가라지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밭이나 가시밭, 길가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아엎으신 옥토에 심겨져야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길가밭, 아니면 돌밭, 아니면 가시넝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옥토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결실해내는 싹이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과 함께 늘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엇내와서 주워 먹어 버려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들 무엇하더라는 거예요? 홀랑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듣기는 듣더라라는 것이에요. 돌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받더라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합니까? 막 은혜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막 앉아서 남아서 30분씩 1시간씩 막 기도할 정도로만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의해서 흐느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받았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금방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좌절하고 하나님의 신뢰의 자리에서 금방 떠나가 버리는 자, 그들이 바로 돌밭에 있는 자들입니다. 일상이 너무 평안하고 편안할 때 그냥 너무너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조금만 찾아오면 금방 나자빠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삿대질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돌밭이며 뿌리가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 안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그들도 여러분들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들어요. 누구든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덩굴이든 하나님이 던져진 그 말씀은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옥토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더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쁘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얘가 내 백성인지 아닌지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드러내주고 봐라 얘가 정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환난과 핍박이 분명히 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돌밭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 바로 그게 이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에 보니 바위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잠깐 믿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30절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여러분들 그들에게 선물하여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곧장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던 그와 같은 살인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가감하게 드러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힘의 유혹, 재물의 유혹, 곧 일락과 쾌락과 그런 쾌락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보다는 세상의 힘을 모으고 누리는 것이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가시밭에 그 말씀이 떨어져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힘을 쌓고 모으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을 더 즐거움으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자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옥토의 밭에 심겨 있는 자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구나. 나는 저기에서 내려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나는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가시밭을, 그 돌밭을, 그 길가의 밭을 여러분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의 모형이요, 가짜요, 그림자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도의 특징 세 가지 어디에 있다고요? 첫 번째, 말씀에 머무르더라.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무른다라는 진리를 알더라. 그리고 그 진리를 아니까 그들이 이제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말씀에 거하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나머지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 갈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은 계속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지만 가장 또 잘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도 나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이 요한복음도 여러분들 요한복음도 길게 가면 두 달도 안 돼서 제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더라도 한 가지를 온전하게 바르게 알고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 갖고 한 장 갖고 그 한 말씀 갖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성경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들의 그릇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릇들이 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는 오직 이 말씀만 붙잡고 간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라는 그 말씀을 제 가슴 안에,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명패를 달으셨죠. 이윤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명패를 달고 저는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속에서 여러분들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 그 한 말씀만 있으면 그거를 푯대로 삼고 여러분들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여러분들 다 외워서 뭐하게? 예? 성경 66권 막 이사야 몇 장 몇 절에는 무슨 말씀 있고 시편 몇 장 몇 절에는 뭔 말씀 있고 그거 다 외워서 뭐하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나 성경책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그거 자랑하려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예?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나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이 말씀 한 구절 갖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흐트러지고 내가 잠시 세상에 방황하고 제가 잠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내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성경 말씀 애우려고 너무 많이 보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애쓰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낭독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의 진짜 진리를 알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의 자유를 누리라라고, 평안의 행복을 누리라라고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성경 맷도겠다를 가지고 내 형제 기죽이라라고 그한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도 갔던 사람도 성경 10도 가고 뭐 성경을 몇 번 필독했던 사람도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지자랑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지자랑 속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놈의 교회에 나간가 봐라. 예? 막 십자가 많고 많은데 다른 교회 가고 말지. 내가 그까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한 달 하니까요. 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성경을 10번이고 20번이고 쓰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에게 환란이 없고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끼면 에이 그놈의 교회 내가 나가는가 봐라. 십자가 많고 많은 교회 다른 교회 가고 말지.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자기의 지자랑이지, 자기 자랑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자랑이냔 말이에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성경은 묵상해야죠. 날마다 묵상해야죠.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물도 한 번만 먹고 밥도 한 번만 먹어요. 물도 한 번만 먹고 밥도 한 번만 먹어요. 성경책 나 한 번만 읽으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물 한 번만 마시고 밥도 한 번만 먹으란 말이에요. 왜 목마르다라고 물은 그렇게 찾아서 마시면서 내 영혼이 스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 생수의 강에 흐르는 그 물은 안 마시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 중에 상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찬송 부르는 것은 기본 중에 상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라 말아라 가르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스운 거예요, 지금. 예?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기본이. 안 그렇습니까? 어린 갓난 애기도
태어나면 지 배고프면 여러분들 뭐예요? 응애하면서 밥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사모하지도 아니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내 제자는 내 백성은 내 말에 항상 머물러 있느니라, 항상 거하여 있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였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습관적으로라도 읽으셔야 해요. 그 생수의 물을 여러분들 날마다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물 안 먹고 밥 안 먹는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육체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육체도 여러분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요. 빨리 죽어요. 네. 기본 중에 상 기본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하시고,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아. 성경 66권 속에서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샛별과 같은 말씀, 내게 환난이 오고 내게 연단이 오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진짜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예수라는 끊어지지 않는 그 동아줄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서 잡으시고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줄을 찾았었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누구 보고 가니까? 예수 보고 가니까. 진짜 예수 보고 가는지 사람 보고 가는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회가 여러분들을 시험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시험거리가 되게 만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진짜 예수를 본다면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자리이니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잘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아무리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흔들고, 아무리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시험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자리에서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그것으로 실족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 교회가 흔들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잘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니까 지 마음대로 쇼핑하듯이 교회를 여러분들 순방하는 거예요. 순방. 네? 여기 교회는 어떤 쇼핑백이 있을까? 여기 교회는 어떤 구두 놔뒀을까? 자기 입맛대로 골라 잡으려고 쇼핑하더란 거예요. 네? 어떤 교회 가니까 대바겐 세일 해서 다양한 상품들 전시해놓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에 눈이 돌아서 거기만 쫓아가는 자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를 충성되게 잘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이시고 저 보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보고 교회 다니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여러분들 오물이 없겠습니까? 저도 오물투성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틀릴 바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의 의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위에 서 있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보고 교회 다니시지, 인간 보고 교회 다니시면 100% 실패합니다. 그런 정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참 믿는 자의 모습에 그 위치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자로, 가짜로 믿는 자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 자로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